지난달 10월 말에 터키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에서 강도 7.0의 강진이 일어났었습니다. 터키 이즈미르는 성경의 요한계시록 말씀 보시면 소아시아 7개 지역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거기 서머나 교회가 있던 도시가 이즈미르입니다. 터키의 상당히 큰 도시인데 이 지진으로 수백 명이 부상당하고 100여 명이 죽고 아마 사상자는 더 많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아직도 수습이 안 된 상태니까. 그런데 11월 3일 91시간 만에 4살짜리 여자아이가 구조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온했던 우리 도시가, 우리 살던 동네가 지진을 만났어요. 큰 건물이 무너지고 수백 명이 저 건물 더미에 갇히고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어. 이 여자아이는 세탁기 어디 사이에 끼어 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함께 있던 엄마는 죽었어요. 아픈 이야기죠. 저 생명을 91시간 만에 구해낼 때 구조대원들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냅니다. 특히 지진 상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진은 한 번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큰 강진이 있고 나면 꼭 여진이 따라와요. 계속 흔들리는 거죠. 이런 지진 상황에 구조대원들은 조난당한 사람을 구하는 일은 그 사람 생명 살리다가 내 생명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구조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려낼 때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대원들, 그들의 행동, 그들의 활동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도 생각해 보는 건데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달려갑니다. 지도를 여러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은 상당히 먼 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바닥에 거꾸러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을 거꾸러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계획을 또 그의 살 길을 인도하신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습니다. 그 눈이 안 보입니다. 주님 명령 따라서 이제 가야 되는데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야 되는데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사울이 꼼짝없이 죽은 목숨 된 상태. 그런데 사울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다메섹에서 거꾸러진 사울,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를 찾아가셔서 그 심령을 놓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이 아나니아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들은 소문도 있고 최근에 일어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의 소식도 알고 있고 지금 상황이 복잡한데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 명령이 실천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묻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해 놨는데 약간 각색을 하면 뭐 이런 얘기죠. 주여, 제가 사울에 대해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오던 중이었던 그런 사람. 주님, 그런데 어떻게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라고 합니까? 저 잘못하면 제 목숨 날아갑니다. 저 이거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복잡한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그런 반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명.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이 확실하게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그동안에 문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과 아나니아의 만남이 성사된 거지. 하지만 지금 예수님과 아나니아는 세상을 보는 시각차가 확실합니다. 만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 아나니아의 이해가 상충돼서 순종하기가 어려워. 시각차가 많아요.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결국 아나니아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 그래서 결국은 다 죽게 된 사울이 살게 되고 새 사람 되는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주의 말씀으로 들어야 될까? 아나니아에게 좀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 나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신 사역지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습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울로 하여금 다른 성도들과 어울리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철저한 유대교예요. 그리스도인들과 만날 일도 없어요. 그냥 체포하다가 대제사장이 넘기는 일만 하는 그런 열성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결국 사울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위해
다메섹에 예비해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메섹은 아나니아의 삶의 자리인 동시에 그의 사역지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다른 어떤 곳으로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선교사가 되어 먼 나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훈련받고 목회자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려면 현재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역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그들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지금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바울과 같이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그가 살고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그런 일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삶의 자리를 떠나 먼 나라로 다니며 선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은 아닌 것이죠.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선교지가 곧 삶의 자리이고 사역지입니다. 정확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생각해 볼 거예요. 선교사가 아닌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선교사가 아닌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역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현장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사역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아나니아를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최종 권위로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는 갈등이에요.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 내가 이해하기로는 적어도 사울은 그리스도인들 볼 때는 골칫거리인데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고 고쳐주래. 이거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것이라. 자신은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계획 속에 이미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택함 받은 그런 좋은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접고 오직 주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주님의 귀한 계획을 아나니아가 이제는 순종하고 와서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나타났던 분이 누구인지, 그가 명령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던 사울이 안수함과 동시에 건강해지고 새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를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도 아나니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아나니아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전이해가 있어. 내가 해오던 방식이 있어. 끝까지 부딪히고 있을까? 아나니아처럼 순종하고 나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는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신앙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모든 판단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아나니아처럼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로교 창시자 종교개혁자 칼빈이 유명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 이게 신앙의 삶이라는 얘기.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욥. 욥은 마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 신앙적으로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가정에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면 너 뭔가 문제 있구나.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래서 막 토론이 벌어졌어요. 새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 토론을 벌이는 여러 얘기들, 다 욥기 얘기들이에요. 근데 거기 내용들 보면 욥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친구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 멋진 논쟁을 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지혜로운 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자신의 어리석음을 뉘우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마지막 장이 그래서 위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욥기 42장 말씀에 가보면 2절 3절 말씀에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무지함,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 욥기의 하이라이트는 욥기 42장이 있어요. 중간의 말씀들은 화려한 것 같지만 다 과정이에요. 욥은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임하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욥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택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정상적인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나니아의 신앙의 삶은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요즘 우리의 신앙이 참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 이런 시기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내가 알고 있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일 내가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가거라. 사울에게 찾아가거라. 얘기했는데 아나니아가 만약에 순종을 안 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 저 못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 거기 갑니까? 못 갑니다. 순종 안 했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순종이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뜻 아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런 권면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권면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도 아나니아처럼 주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준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는 사실은 이름조차 없었던 주의 제자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메섹의 신실한 일꾼을 조용히 키우시더니 하나님이 뜻하신 그 소중한 시간에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사울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로서 주의 귀한 일꾼들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